이 말씀 뭐 너무나 유명하기 때문에 뭐 다양한 해석도 있고 뭐 거기서 많은 신학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대개 개신교는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하면서 개신교가 탄생했기 때문에 이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개신교에서는 로마서 중심으로 읽고 그 중에서도 특히 이제 이 말씀을 중심으로 일종의 코드를 삼아서 이렇게 읽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죠. 너무 믿음 위주 얘기를 하다 보니까 나머지의 신앙에서의 가치들은 다 이제 상대적으로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바울이 정말 그렇게 생각했느냐 하는 얘기를 이제 로마서만 읽어서는 안 되고 로마서 이전에 그 사도행전에서 바울이 쭉 선교하면서 마지막 밀레드에서 에베소 교인들을 초청해서 했던 포별 설교에 보면 믿음을 언급하지 않습니다. 사랑 얘기를 하죠. 그래서 사랑이 이제 기초가 돼서 먼저 사람이 되고 그다음에 믿음을 얘기해야 된다. 그래서 좋은 신앙이 되기 전에 먼저 사람이 되다. 이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것과 유사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는 이제 지난번에 했으니까 우리가 이 코로나 이후에 이렇게 어려워진 교회 형편이나 교인들 넘어진 걸 어떻게 어디서부터 다시 추스리고 회복해야 될 건가는 사랑에서부터 시작해야 된다. 기초를 다시 놔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걸 참고하시면 되겠고 그것을 전제로 해서 그다음에 신앙의 문제 그 위에다 이제 신앙을 믿음을 쌓아야 되는데 이건 바울이 어떻게 보고 있느냐 하면은 우선 이 말씀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전체성을 보자면 해석하기 어려운 내용이에요. 아마 목사님들도 이 부분을 갖고 많이 사유를 해보셔야 될 텐데 아마 누군가가 해석한 것 가지고 이제 그걸 기초 삼아서 이해를 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모든 전제를 다 F게 치고 그냥 이 성경 그대로를 한번 가지고 우리가 이해를 해보자는 겁니다. 그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이 말씀이 굉장히 그냥 밑도 끝도 없이 딱 나오기 때문에 어렵죠. 그 복음이라는 거는 성경으로 바꿔도 됩니다. 성경 내용은 다 복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이렇게 그 말씀을 이렇게 바꿔서, 단어를 바꿔서 이해해 보면, 하나님이 의로운 분이라고 하는 것을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니까 의로운 거다, 선하실 거다 이렇게 어떤 근거도 없이 그렇게 되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뭐 의로우시겠지,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또 하나님 선하시겠지, 하나님이 뭐 악하시겠어? 근데 굉장히 이것은 그 막무가내식의 주장이죠.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의로우시다 이렇게 말한다는 것이 다른 일반적인 사람들에게는 이해가 되지 않는 얘기죠. 모든 신이 그럼 다 의로우냐? 악신도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선한 신이고 악하지 않다, 의로우시다 이렇게 말한다는 것이 우리 그냥 막연하지 않냐 이 말이죠. 그냥 하나님이 뭐 악하시겠어? 선하시겠지. 하나님이 불의하시겠어? 의로우겠지. 그 우리 생각이죠. 우리 주장이고. 또 근데 우리도 그런 생각이 근거가 없는 생각인 거예요. 우리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 의롭다고 말할 수 있냐. 그럼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뭐냐. 의롭다, 불의하다는 것이 기준이 뭐냐는 거예요. 근데 의를 얘기할 땐 성경에서 법을 얘기해야 된다. 법 또는 약속을 얘기하고 그 법을 선포하고 법에 대해서 법을 제정하고 또 약속을 한 다음에 그걸 지키는 분을 성경에서는 이제 의롭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경험해 보니까 당신이 이렇게 법을 제정하신다면
당신 스스로가 지키는 분이라 꼭 그대로. 천지가 없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은 한번 당신이 약속한 건 지키고 법을 제정을 지키는 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쭉 읽어보니까 성경에 하나님이 의로운 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전례를 통해서 알도록 그렇게 기록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어떻게 나타났냐? 처음에 이제 뭐 늘 돌아가는 에덴 동산에 가면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는다. 먹지 않으면 영생하고. 그러면 그리고 이제 정말 그렇게 말씀하시더니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더니 죽이시더라. 정말 약속한다. 근데 죽음은 이제 우리 지금 세상 사람들 생각하는 죽음과 좀 다르죠. 하나님이 얘기하는 죽음은 그에게서 이제 원래 영생하는 사람이었었는데 수명이 단축돼서 120년에 죽는다. 그 안에도 죽을 수 있고 늦게 죽을 수 있지만 그렇게 죽음이라는 사형 선고를 받은 거죠. 길게 살면 이제 사형을 받되 뭐 120년까지는 세상에 살 수 있다. 그러나 더 일찍 죽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런 죽음을 그 언도 받은 거고 판결 받은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 형상인 속사람 그것이 제거가 됐죠. 말하자면 속사람은 어부 시몬에게 들어있던 이제 예수를 믿어 회복된 그 사도 베드로 같은 그런 속사람이 제거됐고 그리고 성령이 떠났고 또 이제 나중에 보면 이제 신약에 보면 이제 우리가 세례 받을 때 이제 보호의 천사를 하나씩 붙여준다는데 그런 보호의 천사가 떠나버렸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의 지위와 권세를 가는데 그것도 이제 빼앗겨버렸죠. 이걸 다 합쳐서 죽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정말 죽는다고 하더니 이제 죽었죠. 그리고 이제 그 외에도 이제 뭐 아브라함, 아담과 그 후손들이 회개를 하지 않으니까 나중에는 이제 그 시대가 많이 흘러가지고 노아 때가 됐을 때까지 시대가 많이 흘렀죠. 그리고 인구가 많이 늘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뭐 정확히는 알 수 없는데 노아 시대의 인구가 지금 이 지구촌의 인구가 비슷하다. 지금 80억이 넘었죠, 공식적으로. 그 정도 인구가 번성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많고 적고는 관계가 없고 여하튼 간에 이 하나님께 범죄하고 회개하지 않으니까 숫자와 관계없이 다 죽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정말 약속하시고 꼭 지키는 분이구나. 의로우신 분이구나. 법을 선포하고 법대로 하신다. 이걸 의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그리고 이제 법을 선포한, 하나님이 선포한 법을 지키는 사람은 의인이라고 그러고, 그걸 어기는 사람은 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도. 근데 그 후에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해서 그 후손 중에 모세 때 와서 새로운 법을 정하십니다. 그래서 10계명과 613가지의 이제 율법을 선포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똑같아요. 이 율법을 지키면 복 받을 거고 어기면 저주 받을 거다. 신명 28장에 쭉 말씀하고 30장에 선택을 하라고 그러죠. 그런 다음에 나중에 보면 그대로 하셔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이 아담에게 하셨던 것처럼 그 후손들에게 좀 확대된 의미에서의 그 법을 선포한 다음에 그대로 하시는 거예요. 의로우신 거죠. 그 다음 이때는 죄를 진 사람들에게 이 사면법을 마련하셔서 짐승의 대속, 회개하고 짐승을 바쳐갖고 대속의 제사를, 속죄의 제사를 드리면 죄를 용서해 준다고 했는데 정말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신 거예요. 법을 정하고 그대로 행하심으로써 의를 나타냈다는 거예요. 거기서 의인과 죄인은 법을 지키는 사람이 의인이고 법을 어기는 사람이 죄인이 된 거죠. 그래서 정말 그렇게 죄를 용서해 주실까? 용서해 주셨죠. 동에서 서에서 먼 것처럼 죄를 멀리 치우시고 등 뒤로 넘기시고 다시는 생각지 않는다. 속지 않은 사람. 속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되냐? 그 죄가 그대로 남아있는 그 지상에 저주받고 죽어서 지옥 가고.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시대가 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의 법을 얘기하면서 짐승의 제사도 드릴 필요가 없이 죄진 사람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면 십자가의 대속으로 그 대속의 은총을 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첫 아담의 원죄 때문에 잃어버린 모든 것을 다 회복하게 해준다.
그래서 하나님 형상을 회복해서 속사람이 다시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되고 성령 받게 되고 거듭나서 그다음에 이제 왕 같은 제사장의 삶을 살도록 그렇게 만들어 준다고 그러더니 정말 그렇게 하신다. 그러니까 이제 연속적으로 이제 한 세 가지 전례를 말씀드렸어요. 바울도 그래서 믿음을 가진 것 같아.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유사한 얘기를 연속해 듣다 보면 하나님은 정말 의로우신 분이구나. 당신이 법을 정하신 다음에 꼭 지키시는 분이구나. 어떤 상황에 따라서 뭐 어떤 누구에게 특혜를 주거나 또 억울하게 당하게 하질 않고 반드시 말씀한다면 말씀 지키는 분이구나. 그런 의로운 분이라는 게 성경에 나타나 있다 이거예요.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말을 그렇게 이해해 보자는 겁니다. 뭐 다르게 많이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냥 성경 그 자체로만 이해를 하자고. 뭐, 그 바울 이후에 뭐 수많은 그 교회사 속에서 뭐 이걸 해석하면서 신학을 내놨지만 바울이 뭐 그런 많은 신학을 생각하고 썼을까요? 그건 후대 사람들이 하는 얘기지.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성경에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의로우신 분이구나. 왜? 법을 선포하고 그대로 지키시는 분이니까 의로운 분이고. 그럼 우리도 의로운 사람이 되려면 법을 그대로 지키는 사람이 되면 의로운 사람이 되는 거고, 법을 지키지 않으면 불의한 사람이 돼서 법을 지키는 사람 복 받는다고 그랬고 불의한 사람은 저주받는다고 하는데 그대로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걸 반복해 들으면서 읽으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회복하는 거예요. 첫 아담이 상실한 본래 하나님을 믿어야 될 그 믿음을 우리가 회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연속해서 들으면서 시대와 관계없이 그대로 지키는 분이라는 걸 우리가 들으면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이해가 되는 겁니다. 복음에는 즉 성경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에 된다. 이것은 하나님의 의에 대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본래 자체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런 다음에 이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그 하박국서 2장 4절의 말씀을 여기 인용해 놔 있는데 그 얘기는 어떻게 우리가 또 봐야 되냐면 이 믿음을 갖는다고 하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어렵냐면 이사야 55장에 보면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은 사람 과 달라요. 그런데 이게 다 달라. 모든 게 다 달라. 우리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이 생각하고 하나님이 행동하라고 하는 행동 지침인 가라고 하는 길이 사람이 생각하는 것과 사람이 가고자 하는 길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작부터 그래요. 이제 예를 들면은 선악과 먹지 말라. 아주 단순한 데 시작을 했죠. 하나님은 먹으면 죽는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그렇게 먹지 않도록 하라고 길을 제시해 줬는데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선악과를 보고 맛있겠다. 먹음직도 하고. 어쩜 저렇게 그냥 탐스럽게 예쁘게 생겼을까? 보암직도 하고. 먹으면 하나님처럼 뭐 사람이 이렇게 죽는 게 아니라 하나님처럼 된다는 거 영생한다는 얘기거든요. 죽기는 왜 죽고 영생할 것 같은데? 저걸 먹으면 어리석다 그랬는데 어리석기는 저걸 먹는 게 지혜로울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게 사사기 시대의 가장 타락한 모습인데 뭐라고 하면 자기 소견에 좋은 데를 믿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예수님 시대로 돌아가 보면 이제 장로들의 유전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도 그들도 이제 뭐 영혼을 팔아서 뭐 대제사장도 되고 율법학자, 서기관, 바리새인 다 됐는데 이들도 성경을 얘기해요. 그런데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해석해서 그것을 믿고 가르치는 거죠. 이건 장로들의 유전인데 장로라는 게 요즘 장로를 뜻하는 게 아니라 국가 지도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 다 통틀어서 장로라고 합니다. 원로라고 하는 말도 맞겠죠.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믿는 거죠. 이건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하고 다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이걸 모르면 무지함으로 망한다고 그랬어요. 호세에서 보면 한 가지 한 가지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동안 내가 하나님 믿기 전에 하나님 성경을 근거해서 믿기 전에 알고 있고 배웠던 것도 다 틀리다고 생각하고 한 가지 한 가지를 배워서 그걸 바꿔나가야 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오늘도 이렇게 대화를 나눈단 말이에요. 또 오늘도 이제 뭐 김 목사님도 이제 이 강의 끝난 다음 누구 만나 간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별로 생각 없이 나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 세상에서는 대화의 주도권을 잡고 네 주장을 내세워라. 너를 나타내야 된다. 밀리면 안 돼. 말에서부터 밀리면. 이렇게 가르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무슨 TV 토론이나 뭐 이런데 사람들 나와서 대화하는 거 보면 뭐 연예인들 서로 치고 들어와가지고 남 얘기하는데 서로 얘기하고 또 이제 우리 목사들도 그렇고 일반 성도들도 나이를 먹을수록 자기 얘기를 하고 싶어 해요. 남이 얘기하고 그러는데 중간에 막 껴들어서 같이 얘기를 해. 동시에. 그게 세상에 배운 상식에 기초한 거고 세상에서 배운 버릇이거든요. 행동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아브라함이 일천분에 드리고 난 다음에 지혜를 말할 때 하나님 말씀하기를 아브라함이란다. 솔로몬이 깨달은 건 뭐냐면 마음으로 듣는 것. 마음으로 들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상대방의 대화를 할 때 남의 얘기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좀 진심으로 듣는 법을 연습하고 들으라 그러는 거예요. 들으라. 우리 김만호 목사님 잘 하시겠지만 오늘도 아마 마음으로 들으려고 생각하고 가시면 놀라운 일이 있을 거예요. 그랬을 때 축복을 받게 되는데 하나님이 그냥 듣기만 했는데 일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축복이라는 그런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그래서 되겠냐? 그 세상에서 말하는 거죠. 세상 사람들 생각이에요. 그래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성경인 창세기부터 계시록에 보면 어딘가 다 있어요. 그걸 찾아서 나의 모든 생활 전반을 고쳐 나가야 되는 거예요. 밥 먹을 때 어떻게 하면 아무리 급해도 기도하고 먹으면 독을 먹어도 해봐도 없으니까 기도하라. 밥 먹고 나면 어떡하냐. 내가 먼저 일어나서 물 떠다 주라는 거죠. 그런 식으로. 그러면 잔치 자리가 뭐 어떻게 하냐. 낮은 자리에 앉으라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우리 일거수일투족을 어떻게 하라는 것을 하나님 다 밝혀놨어요. 그걸 찾는 것이 성경 공부예요. 그리고 그 성경 공부에서 세상이 가르친 것 다른 걸 찾아냈을 때 그걸 통해서 내 삶을 바꿔 나가는 거죠. 전반적으로 다 바꿨을 때 그리스도 같이 그 삶 전체가 말씀의 화신이 되는 거죠. 그리스도를 만난 것처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같이. 예수님이 빌립에 와서 사도가 하나님 보여주십시오. 그러니까 나를 보면 하나님 본 거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하나님 똑같은 거죠.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경건의 훈련이죠. 경건의 연습이. 믿는 사람은 여기 말씀하는 것처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렇게 해서 하나씩 바꾸면 그 부분은 의인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삶을 사는 사람이 적어요. 그렇게 해서 완전히 그런 삶을 산 분이 예수님인데 이분이 길이오지를 생명되는 거고 이렇게 사는 사람이 적기 때문에 좁은 길로 가는 사람이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데 어떤 믿음이냐면 모든 우리 생활 전반에 걸쳐서 삶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의 생각에 기초한 가르침이 있다. 그걸 열심히 배워서 깨닫자마자 내 삶을 바꿔나가는 거죠. 이렇게. 세상에서 배운 것, 세속에 배운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배운 걸로 바꿔서 생각도 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 이것이 복받는 삶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갖고 사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틀림없이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는 의로운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면 하나님 복을 주신다. 대화에서도 그렇고 음식 먹는 데도 그렇고 목회하는 데도 그렇고 아무리 상황이 어렵고 힘들고 전혀 남들이 볼 때 바보짓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가르침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줄 거라고 하는, 형통하게 할 거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사는 거죠. 남들은 다 바보라고 그래.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 다 바보라고 그랬죠. 그러나 믿음을 가졌죠. 노아는. 끝까지 이렇게 순종해 나가다 보면 때가 되면, 때와 기한은 하나님 정하지만 복을 줄 거다. 그 믿음으로 나가는 거죠.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나 하나님의 가르침, 성경의 가르침대로 살면 다들 주변에서 바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게 그리스도가 가시는 길이고 또 우리가 마땅히 가야 될 길이다. 이렇게만 간다 그러면 약속을 지키는 의로운 하나님이 우리가 의롭게 살기 때문에 우리 앞길을 축복하실 거다. 어디로 가든 무엇을 형통할 거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갖고 산다 이 말이에요. 의인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 말씀, 세상 가르침과 다른 하나님 말씀을 알고 있고 믿고 그대로 사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가 이 사랑의 기초를 삼는 사람들 위해 가르쳐야 될 신앙의 부분입니다. 우리가 너무 믿으면 돼. 뭘 믿는다. 뭘. 그 내용이 없는 거죠. 하나님은 어려우신 분이야. 왜, 뭘 갖고 하나님 어렵다고 하는 거야? 하나님을 우리가 몰라요. 단지 알 수 있는 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하신 일들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정말 의로우신 분이구나. 당신이 말씀하시면 당신이 반드시 지키신다. 빈덕스럽게 누구에는 특혜를 주고 누구에는 억울하게 하고 어떤 나라에는 특혜를 주고 어떤 나라는 억울하게 하고 그런 분이라고 하면 하나님이 의로운 분이 아니죠. 그러나 틀림없이 그렇게 하시는 분이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의로운 분이라는 것을 믿음을 가질 수가 있는 거고 그런 다음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에 대한 믿음을 가는 거죠. 하나님은 좀 믿을 만한 분이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곧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했으니까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내 소견을 붙이면 안 돼요. 그 계시록에 보면은 끝에 붙이면은 저주를 그만큼 받을 거고 빼면은 의인의 회중에서 구원받는 자에서 빼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능하면 무지하지 않으면 정말 이 진심으로 오늘 이 17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성경 그 자체 뭐 별의별 사람들 얘기를 다 버려요. 그건 장로들의 유전에 불과한 거예요. 뭐 그 당시에 유명한 사람들 뭐 지도적인 위치에 있는 뭐 학자니 박사니 예수님 당시에도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였고 하나님을 에게 저주받았거든요. 성경으로 순수하게 돌아가자. 순수하게. 그 자체로 이해를 하자. 자기 속에 좋은 대로 붙인 얘기는 다 빼버리고 우리 철학을 통해서 가장 많이 배운 게 그거예요. 포켓치고 가르치고 다 버리고 본래의 그 성경으로 본래의 그것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믿음으로 우리가 이제 다시 이 신앙을 회복하고 신앙을 이제 본래의 자리로 이제 되돌려 놔야 된다. 그래서 우선 우리 자신부터 이 성경에 근거해서 나의 모든 생활을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내 삶의 영역에서 내가 지금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하고 부합되는가? 부합되는 부분이 의로운 부분이에요. 부합되지 않는 부분은 불의한 부분이에요. 그걸 고쳐야 됩니다. 문제가 터지면 어디서 터지느냐? 부합되지 않은 부분에서 터지는 거예요. 요즘도 이제 그거 뭐 모든 걸 일반화시키는 어렵지만 왜 그 사람 예수 잘 믿는데 왜 불행한 일이 생겼지? 사고가 터지고 뭐 생활 전반에 있어서 사고가 터진 부분이 고장난 거예요. 신앙. 그 불의함이 거기 있는 겁니다. 거기서 문제가 터진 거예요. 예를 들면 차를 운전하는데 사고 났는데 아니 목사님이 왜 사고가 나냐. 그날 바빠서 기도 안 했겠죠. 공교롭게도 사모님도 중보기도 안 하고 자식들도 안 하고 교인도 안 하고 자기도 안 하고
그런 날은 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고보도 보면은 야곱도 베들로 가는데 중간에 세 가지고 세겜으로 갔는데도 믿음의 조상님께 봐준다. 그런 게 없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아니 그냥 뭐 장로님인데 그렇게 신앙생활 잘하는데 그냥 뭐 사모인데 그런 불행한 일이 터진데 예수를 어떻게 믿어? 아니 그 부분이 불의함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터진 거예요. 온전한데 하나님이 문제가 터지도록 내버려 두지는 않았거든요. 세겜으로 간 사람까지 도와주지 않아. 도움의 손길을 떼버린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문제가 발생했다고 해서 믿는 자들에게 발생했다고 해서 우리가 지레짐작으로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저 목사에게 사모에게 교인에게 이런 일이 발생했냐 그렇게 말해서는 안 돼요. 그럼 하나님을 아주 나쁜 분으로 매도하는 것밖에 안 된다. 앞으로도 우리 문제가 터질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그건 목사하고 사모나 뭐 목사 자식들 관계없어요. 불의한 부분에 터지는 겁니다. 예를 들어 사람 건강도 마찬가지잖아요. 저녁에 잘 때 뭐 나는 배고프면 못 자고 매일 라면 끓여 먹고 잔다. 습관돼갖고. 거기서 문제가 터지는 거예요. 그 목사라고 목이 굵고 배가 많이 나오는데도 자기 전에 아유 기도하고 먹으면 돼. 그러면서 그거 먹으면 그 사람이 성인병이 생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제 이 코로나 이후에 정말 교회도 다 흔들흔들 기둥 뿌리가 흔들어지고 그리고 이제 교인들의 신앙 자체도 부실하다 보니까 주저앉았는데 어디서부터 회복할 것인가를 진작에 고민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좀 안타까운 건 뭐 그걸 비난하려고 그러는 건 아닌데 이제 이 로마서 1장 17절도 가지고도 뭐 예수님의 믿음으로 구원받는 나의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게 엉뚱한 방향으로 가고 그거 갖고 논쟁하고 그거 갖고 박사학위를 쓰고 그거 갖고 서로 치열하게 싸우고 교단이 갈라지고 이런 짓을 하는데 그것은 자기 소견대로 믿는 데서부터 비롯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봐야 될 문제라는 거죠. 이걸 그냥 읽어보면 그 속에 답이 들어있는 거고 그렇게 해석하려면 차라리 이 말씀을 무슨 우리 개신교의 중심에 놓지 말아야 됩니다. 다른 말씀도 많은데 굳이 이 말씀 갖고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뭐 길게 말씀드리기보다 이제 우리가 개신교에서 특히 좋아하는 말씀이 중요한 생각하는 말씀인데 이 복음서도 제쳐놓고 그냥 로마서 바울 중심의 신학으로 이제 이 신앙을 꾸려가려고 그러고 그 중에서 이제 로마서 중심으로 이렇게 하고 그 중에서 뭐 17절 가지고만 코드를 삼아가지고 성경 전체 해석하려고 하는 것이 장점도 있지만 자칫 잘못하면 성경 전체에서 너무 한 부분만을 강조해서 나머지를 소외시키는 우를 범할 수가 있다. 제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이걸 중심을 하다 보니까 루터도 큰 실수를 했죠. 야고보서는 지푸라기 서신이라 성경에서 뺐으면 좋겠다.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말씀 중심으로 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행함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사랑의 부분이거든요. 그게 이제 실천하지 않는 신앙인 그게 이제 세상에서 지탄받는 사람들이거든요. 말기는 뚫어지게 하는데 행동을 안 한다. 교회에서는 뭐 천사 소리 듣고 뭐 말씀을 뭐 성경을 백독해 가지고 뭐 모르는 말씀 없고 잘잘 외운다. 근데 집에 가면 악마 같아. 부인을 폭행하고 늙은 부모를 박대하고 형제를 돌아보지 않는 저게 악마지. 교회 가서는 천사 노릇하고 그런 인간 괴물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이 말씀을 다른 자기 속에 좋은 뭐 다른 사상이나 막 철학을 갖다가 그렇게 보지 말고 있는 그대로 보자. 뭐 우리가 늘 스토리하는 공부하면서 하는 얘기가 그거든요. 성경을 있는 그대로 보자. 성경 있는 그대로를 못 보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다른 성경에서도 얘기를 늘 해왔습니다. 그대로 보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다음에
또 기회가 있으면 그 다음 보겠습니다만은 그 2장을 미리 얘기를 하면 2장에서 하는 얘기는 뭐냐면 기준이 잘못된 것 같고 하나님의 하신 말씀을 가지고 기준을 갖고 자기도 판단하고 다른 사람도 판단해야 되는데 장로들 유전 자기들이 소견에 맞게 만든 자기 나름대로의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을 판단하고 또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자기 자신을 판단하고 자기는 이제 옳은 거지. 이게 잘못됐다는 기준 자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를 사는 예수가 대제사장을 비롯한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잘못된 걸 보이면서 저건 죽이 없어버려야 되고 반대해야 될 자로 보이는 거죠. 우리가 빨리 이 장로들의 유전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의 어떤 소견에 좋은 대로 덧붙여진 것들을 다 제거하고 다시 그 현상학적인 환원을 통해서 F게 치고 가로친 다음에 성경 그 자체로 돌아가야 돼요. 보탠 자들은 다 구원받지 못할 거예요. 그 신학자가 됐든 누가 됐든.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니까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에요. 당신이 약속한 거 그대로 지키는 분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그 여러 차례 반복해서 봤습니다만은 다윗이 법궤 옮길 때 웬만하면 우리가 생각했던 그 분위기 좋았고 급하고 하나님이 가려운 부분을 긁어드리는 부분인데 받을만 하잖아요. 그거. 어깨에 매든 그 소수레가 끌든 뭔 상관이야.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거 안 된다니까. 사람이 죽어요. 일이 안 돼. 목회도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교회 정치고 뭐고 이런 것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 일이 중단되고 거기 사람이 죽어요. 반드시. 그걸 믿자는 겁니다. 여기는 그렇게 사는 거예요. 모든 면에서. 생각도 그렇게 하고 말도 그렇게 하고 행동도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다 로마서 말씀 따라 죄예요. 왜냐면 하나님하고 다르니까. 들까지면 안 돼요. 그 믿음을 갖자고. 그 믿음을 가르치자고요. 어떤 한 부분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일에 있어서 생각과 말과 행동을 그렇게 하자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돌아갈 자리예요. 그 예수님 그렇게 하시는 분이야. 그렇게 하는 사람이 드물어요. 그 좁은 문이요, 좁은 길이야. 그래도 그 길로 가야 돼요. 그게 복의 근원입니다. 그게 모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사람 붙들고 일을 하세요. 법궤를 옮기고 무슨 성전을 짓고 뭐 성막을 짓고 관심 없어요. 헤롯이 성전 잘 졌는데 하나님 좋아하시나요? 금을 입혀가지고 막 가장 크고 대단하게? 하나님 관심 없어요. 하나님이 뭐 집이 없습니까? 중요한 건 의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을 의롭다고 믿고 하나님 하신 말씀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걸 믿고 그대로 하신다는 걸 믿고 내 생활 전반에 있어서 열심히 성경을 찾아서 무지하면 망한 거니까. 무지한다고 봐주는 건 아니에요. 성경이 이렇게 많은데 핸드폰에도 있죠. 인터넷에서도 뭐 공짜로 다 보죠. 한 2, 3만 원만 들어가면 뭐 성경을 뭐 몇백 번이로 사서 갖다 놓을 수 있는데 왜 안 봐? 그 많은 시간을 줬는데 뭐 하는 거예요? 요즘 월드컵은 봐도 성경은 안 보잖아. 잘하는 짓이냐 그 말이에요. 몰랐습니다. 모르면 세상에도 안 되는 거예요. 지난번에 수능 시험 봤는데 나 몰라서 틀렸습니다. 그러면 대학도 못 가는 거지. 그 몰라서 나 못했습니다. 그러면 천국 못 가는 거죠. 열심히 찾아 읽어야 돼요. 자기가 살아가는 동안에 생각하고 말을 행동하는 동안에 흐릿하다 잘 모르겠어 이거. 이런 경우 어떡하지? 찾아내야죠. 성경에서 답을 찾아내시라고. 그게 성경 공부예요. 성경 백도가 뭡니까? 변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요즘에 뭐 성경을 타자치자 아무 생각 없이 하루에 막 100장씩 쓰면 뭐 하냐고요. 필사한다고 막 10번씩 노트에다가 10권을 써내면 뭐 하냐고. 자기 공로. 아우 내가 성경 10권 썼습니다. 10번 썼습니다. 내가 성경을 500독을 했어요.
어떤 계시록 500도가 있다, 뭐 만도한 사람도 있다. 계시록을 안 믿어. 무슨 소용이냔 말이죠. 자랑하려고. 그래서 우리가 이 점을 뭐 남한테 교인들을 가르치려고 하지만 우선 목사 자신부터 시작해서 정말 나는 하나님 의로운 분이라고 믿는가? 그럼 왜 의롭다고 하는지 그 증거는 뭐냐? 그걸 찾아내야 되고 정말 의롭다고 그러면 하나님 말씀한 걸 그대로 하실 거란 말이에요. 틀림없이. 그러면 나는 하나님이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라고 하는 것 세상 사람들이 가르침 많이 받았는데 그것과 다른 것을 알고 있나? 모르면 찾아야지. 설교 어떻게 하라겠지? 모르면은 찾아내야죠. 찾아서 그대로 하셔야 됩니다. 문제가 터지고 저주받고 잘못되려면 이제 거기서 터지는 거예요. 그 부분. 우리가 몸이 온전해야죠. 100% 온전해야지. 머릿속에 99.9%는 온전한데 그 0.01% 뇌 속에 종양이 하나 있다. 그것 때문에 죽는 거예요. 우리 신앙이 온전하라는 말이 그런 뜻이거든. 내 신앙이 항상 생각할 그 온전치 못한 게 뭐지? 그걸 찾아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문제가 터지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 앞으로 살아가면서 뭐, 목사 자신이니까 다들 달릴 거다. 다 잘 됩니까? 목사 자식도 자살도 하고 완전 폐인된 애 많고 교회 안 다니는 많아요. 목사 자식인데 왜 그렇지? 신앙에 종양이 있는 거예요. 내 자식은 괜찮을 거다. 무슨 근거로 그렇게 말하는 거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 문제 터지면 내 자식이나 내가 문제가 있고 우리 교회가 문제가 있는 거. 하나님 문제 없습니다. 하나님 보세요. 틀림없이 의로운 분이기 때문에 1.1획도 바꾸지 않고 그대로 하시는 분이라는 믿음을 갖자고요. 그렇게 생각하자고. 말도 그렇게 하고. 성경은 그래도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해. 그 어디다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 죽어요. 그 사람 반드시 저주받을 겁니다. 이런 얘기를 저주를 일부러 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하나님 그렇게 일을 해오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부터 우리 자신부터가 모든 전반에 걸쳐서 한번 이렇게 스캔을 쭉 해가지고 내가 모르겠는 부분이 뭔지를 찾아내셔야 돼요. 그리고 아는데도 실천하지 않는 거 있으면 바꾸셔야 됩니다. 요행을 바라지 말고. 그래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다 하나님 것으로 다 바뀌어 있을 때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고 그 사람이 형통하게 되는 거예요. 만사가 형통하는 거죠. 말로 만사 형통. 무슨 만사 형통이 됩니까? 여기저기 구멍이 숭숭 뚫렸는데 여기저기 종양이 붙어 있는데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할 때 그게 외연이 엄청 넓은 거예요. 전반적인 삶을 전체를 통틀어 사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가지고 하다못해 요즘에 무슨 고속도로 휴게소만 가서 화장실 같은 데도 보면 체크리스트가 있어요. 20가지 이상 되는 체크리스트가 다 있어가지고 매일매일 자기 거기 담당자가 체크하면서 냄새가 없는지 뭐 고장난 게 없는지 다 체크하면서 살아가거든요. 우리 신앙생활은 고장난 데가 없을까요? 체크리스트 자체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어디가 고장났는지 어디가 냄새가 나는지 뭐가 어디 썩고 있는지 모르는 거죠. 이걸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 자신부터. 남 얘기하기 전에 나 자신은 깨끗하냐 이 말이에요. 온전하냐는 거죠. 그래서 온전치 못한 부분이 있으면 하나님께 회개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내가 그 부분을 바꿔 나가야 됩니다. 안 바꾸면 거기서 터져요. 거기서 문제가 발생하고 그것 때문에 죽을 수가 있는 거죠. 교인도 그렇게 가르치셔야 돼. 정확하게. 오늘 이 말씀 은혜가 되셔서 정말 이 로마서 1장 17절 그렇게 중요하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는가. 남 얘기 하지 말고요. 거의 대부분이 이 얘기를 하는 사람들 보면은 특히 박사 학위 한 사람들 보면은 거의 99% 남의 얘기예요. 원래 그렇게 써야 돼.
소위 철학에서 에피스테마라고 그래가지고 유명한 사람들이 옛날부터 한 얘기를 갖다가 증거를 대야 박사학위를 받아주거든요. 그 근본 자체가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근거를 대해서는 별로 권위가 없어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옛날에 뭐 누가 어느 시대 어떤 뭐 유명한 학자가 뭐 어떤 논문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다 자기 개인적인 소견이 많이 붙어 있어요. 그걸 갖다 붙여가지고 쭉쭉 이렇게 하기 때문에 나도 이렇게 한다. 성경 있는 결론을 내면 본인이 인정하지 않고 자기 개인의 소견이 거기 붙어야만 이거 네 거라고 인정을 받는 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유식한 목사라 그러면 무슨 뭐 논문, 뭐 논문을 뭐 도서관에 들어가서 뭐 찾아가서 다 읽었다. 그거 가지고 내가 논문을 이걸 준비하느라고 논문을 10편 읽었습니다. 그게 뭐 어쩌라고. 읽으면 읽을수록 더 멀리 도망가는 거예요. 더 멀리 갈 수가 있다. 그 나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참고는 하되 그걸 정답을 생각하면 안 돼요. 그게 장도의 유전일 수가 있다. 그런 사람들이 성경을 비난해요. 하나님 말씀 그대로 살은 예수님을 대제사장이 서기관 바리새파 율법학자 공부를 많이 했다는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얘기를 붙여갖고 예수를 핍박하고 죽인다니까. 이게 아이러니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을 비난하는 사람들은 순수한 교인들은 절대 비난하지 않아요. 좀 배웠다는 사람들이 뭐 성경이 뭐가 잘못됐고 뭐 지푸라기가 어쩌고 어디다 대고 지푸라기라는 말을 해. 나는 그 얘기를 딱 그 신학교 때 듣는 순간에 루터를 신뢰하지 않았어요. 그다음부터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의로운 분을 믿는다면 당신의 그 성경 자체가 하나님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자기를 소개하는 그 성경이 정경화되는 작업에 있어서 사람에게 맡겨놓고 잘 되든 말 되든 쓸데없는 지푸라기 같은 서신이 성경에 들어가도록 내버려 뒀겠냐고. 그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럼 말이 안 되잖아. 하다못해 저 같은 사람이 무슨 블로그에 글을 하나 올리더라도 여러 번 다시 봅니다. 쓰고 또 태그하고 그다음에 프린트해서 한번 보는 거예요. 그냥 컴퓨터 화면에 볼 때하고 프린트해서 빼서 볼 때 또 달라. 아니, 그렇게 올리는데 내가 뭐라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라고 하는 걸 믿는다면 당신을 소개하는 세상의 유일한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밖에 없는데 그게 정경화되는 작업을 하나님 모른 척하고 쓰레기 같은 것이 막 들어가는데 그래 잘한다 마음대로 그렇게 하셨겠냐는 거죠. 그 어디서 그 소위 생각을 많이 하고 뭐 공부했다는 사람이 그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자기 논문을 쓰는데 퇴고 안 하고 그냥 냅니까? 보니까 쓰레기 같은 내용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한 챕터 두 챕터 들어갔는데 그냥 내. 그렇게 하겠냐고요.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소위 장로들의 유전, 자기 소견이 많이 붙은 생각을 갖고 있는 소위 신학자니 뭐니 좀 뭐 공부 좀 했다는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자체인 성경을 비난하고 성경을 비난하는 건 말씀 그 자체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을 비난하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 성경을 신뢰하고 우리가 뭘 얼마나 대단하다고 성경을 바꾸려고 그래. 말이 안 돼요.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은 내가 미련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고 이해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됩니다. 어떻게 3세가 황새를 따라갈 수 있냐, 봉황의 뜻을 알 수 있냐. 내가 다 할 수 있다는 하나님을 내 품 안에 다 품어버리고 하나님보다 자기 더 넓은 인간이 된다는 얘기인데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많이 말하게 되는 이 로마서 1장 17절을 한번 깊이 생각해 봤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한번 저희가 또 답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성경 전체를 이번에 다시 제가 개인적으로 새벽 기도를 통해서는 설교를 통해서
복음서 마태복음과 사도행전을 다 읽고 로마서부터 시작한 바울서신을 제대로 한번 다시 이해해봐야겠다는 그런 공부의 결과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전체성 안에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한번 반복해서 들으시고 정확한 이해를 가지고 여기서부터 우리가 이 무너진 이번 쓰나미처럼 무너진 코로나 이후에 교회를 다시 세워가는데 뭐 교인들 가르쳐야지 뭐 교회 세워야지 그렇게 남 얘기부터 하지 말고 우선 저나 우리 목사님들 자신이 과연 나는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게 있어서 세상 건 다 버리고 예수님처럼 정말 하나님이 가르친 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있는가 그 체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안 되는 부분에서 앞으로 문제가 터질 겁니다. 그것 때문에 죽을 수도 있어요. 내 가족은 그렇게 사는 거야. 우리 교인은. 뭐 더 나가서 뭐 세계 인구 뭐 이렇게 따지지 말고 거기서 세워가면 하나님이 축복할 것 같아요. 이 말씀 은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